안녕하세요. 10월 24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가정에서 함께하는 새벽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먼저 찬송가 503장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부르시면서 주님 앞으로 나가시겠습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뿐일세 악을 선게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는 사랑 없기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곳곳마다 번민함은 사랑 없는 연고요 지근하게 손을 펴고 사랑 받기 원하네 어떤 이는 고통과 근심 걱정 많으니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어떤 사람 우상 앞에 목을 밀고 있으며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도다 먼저 믿는 사람들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예수 사랑 가지고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기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 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저들 소리 들을 때 가서 도와줍시다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하루를 허락하여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선선한 바람이 조금씩 불어와서 가을을 또 느끼게 해줍니다.
추수와 열매 맺는 계절인 이 가을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생활도 더욱 열매를 맺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 ANC 온누리 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마음을 합하여서 주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저희들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도를 전하는 전도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도를 정말 우리 몸으로 그렇게 삶으로 살아내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믿는 많은 백성들이,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다시 돌아오는 가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들이 서로 겸손한 마음으로 듣고 전하여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할 때 집에 계신 여러분들도 함께 같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수대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18장에는 바울의 두 전도 여행이 교차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를 마지막으로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후 곧 또다시 세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바울과 그 일행들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바울의 여정을 통해 주님께서 오늘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기 원합니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은 오랜 동역자였던 바나바와 서로 심하게 다투어 피차 갈라지면서 어렵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에서 중간에 떠나버린 요한 마가를 결코 용납할 수 없었고 그래서 결국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하는 바나바와도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주님을 위해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는 있었지만 자신의 기준에 맞지 않는 다른 사람을 용납할 수는 없었던 인간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아마도 자신의 한계를 통감했던 사도 바울은 그래서 더욱 2차 여행 중에 하나님만을 더욱 의지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2차 전도여행의 가장 큰 특징은 유럽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시아를 전도하고자 했던 바울 일행의 발걸음을 돌이켜서 유럽으로 향하게 하셨습니다. 비록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들어간 땅이었지만 빌립보로부터 시작된 거의 모든 성에서 바울 일행은 많은 고초를 겪게 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이어지는 박해 가운데서도 쉬지 않고 바울은 복음을 전합니다. 물론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향한 열정과 하나님께 드리는 그 순종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바울을 끝까지 붙잡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2차 전도여행 중에 사도 바울이 1년 반 동안 머물며 복음을 전한 고린도에서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본문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도를 잠깐 보겠습니다. 바울의 2차 전도여행 지도입니다. 지도의 오른쪽 제일 밑에 예루살렘이 있죠. 그 예루살렘 위로 쭉 올라가면 시리아 안디옥 또는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하죠. 있고 위로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는 우리 디모데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똑같은 이름인 안디옥이 있는데 거기는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여기를 지나서 아시아의 비두니아와 본도로 이렇게 가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바울 일행을 무시아로 그래서 그 무시아로 이끌면서 거기에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게 되죠. 이리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라는 그 마케도니아의 환상을 보고 바울과 그 일행은 에게해를 지나서 빌립보성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성에서 또 박해를 받고 암비볼리아와 아볼로니아를 지나서 데살로니카로 갔다가 그 옆에 베레아를 지나서 거기까지 쫓아온 유대인들 때문에 밑으로 쭉 내려가서 아덴에 가죠. 그리고 그 지방이 아가야 지방이고 아가야의 수도가 고린도였습니다. 거기서 오늘 이야기가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고린도와 갱그레아에서 또 이렇게 배를 타고 에베소로 가면서 배를 타고 다시 가이사랴에 도착하면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끝나게 됩니다. 지도를 생각하시면서 본문으로 들어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다 함께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이 되었습니다. 그는 스토아 철학자였던 세네카 2세의 동생입니다. 갈리오의 이 재임 기간은 사도 바울의 전도여행 시간을 역사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는데요. 글라우디우스 황제의 편지를 기록한 델피 비문에 따르면 갈리오가 주후 51년부터 52년까지 약 1년만 정도 아가야 지방의 총독에 취임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갈리오가 오기 전에 아마도 주후 50년부터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아가야 지방을 다스리는 새로운 총독이 오자 고린도 지방의 유대인들은 다 같이 일어나서 바울을 총독 앞으로 데리고 가서 고소하였습니다.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부추긴다라는 것이 그들의 고소 내용이었습니다. 갈리오 총독은 바울이 말하기도 전에 종교 문제는 너희가 알아서 해라. 나는 너희 종교의 재판장이 되고 싶지 않다. 나는 이 지방에서 일어난 범죄만 처리하겠다라고 단호하게 말하면서 유대인들을 자기 앞에서 다 쫓아내어 버립니다. 이것은 유대인으로서는 매우 실망스러운 판정이었죠. 아가야 지방의 새로운 총독이 법을 정하게 되면 당시 그 인근 지방에까지 그 법의 효력이 적어도 10년 정도는 미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리오가 기독교에 대해서 어떻게 판결하느냐,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 판결에 따라서 효력이 일파만파로 퍼지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만약 갈리오가 유대인들의 편을 들어주면 바울의 전도는 매우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갈리오는 물론 기독교의 편을 들어주려는 그런 의도는 없었는데요. 종교 문제에 관여하지 않겠다. 그렇게 결정함으로써 바울은 좀 더 자유롭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의 전도를 방해할 법적 근거가 없어져서 몹시 불쾌하고 화가 많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18장의 9절과 10절에
밤에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갈리오 총독의 마음도 움직여서 약속대로 바울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연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아래 저와 여러분 안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바울 편에서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도우심을 받았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은 화가 많이 났죠. 그들은 상관도 없는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서 법정 앞에서 마구 때렸지만 갈리오는 전혀 이 일을 상관도 하지 않고 그들이 하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라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바울은 고린도에 그렇게 더 오래 머무르지는 않았습니다. 얼마간 있다가 수리아로 다시 돌아가려고 배를 탔는데요. 그 전에 하나님 앞에서 서원한 것이 있어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고 했습니다. 서원은 하나님께 무엇을 하겠다거나 또는 일정 기간 무엇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약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받기 위해서나 또는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 서원을 했죠. 민수기 6장에 나오는 나실인 서원을 보면 얼마 동안 하나님께 자신을 구별해서 머리를 자르지 않고 포도주를 멀리하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서원하면 반드시 이것을 지켜야 했습니다. 혹시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속죄제를 드려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아마도 바울은 고린도에서의 그 전도 사역에 대한 감사와 헌신에 대한 의미로 서원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머리를 깎았다라는 것은 이제 그 일정 기간 동안 약속한 기간 동안 절제했던 그 서원의 시간이 끝났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수리아로 가는 길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동행하게 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원래 로마에 살던 사람이었죠. 로마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을 추방한다는 그 황제의 칙령에 따라 고린도로 쫓겨갔다가 바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사도 바울과 함께 고린도에서 사역하다가 이제 바울과 함께 고린도를 떠나고 바울의 요청에 의해서 에베소에 머물게 됩니다. 후에 이들은 에베소에 온 그 아볼로를 만나서 하나님의 도를 더 깊이 교육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들은 사도 바울이 자기 동력자들을 소개하는 로마서 16장에서 이 로마서 편지를 가지고 간 베베 다음으로 가장 먼저 이름이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을 소개할 때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사도 바울과 친밀한 관계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5년 후에 글라우디우스 황제가 죽어서 칙령이 효력이 없어지자 다시 로마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를 마음을 다해 섬기게 되죠. 삶의 터전을 잃고 쫓겨났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 그들의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그들을 만나서 전도사에게 큰 힘을 얻게 되었죠. 이들의 삶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 힘들고 어려운 상황까지도 다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심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혹시 지금 생각지도 못했던 일을 만나서 당황하고 두려워하시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 있음을 믿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수리아로 돌아가는 길에 잠시 들린 에베소에서도 바울은 회당을 찾아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변론하죠. 에베소 사람들은 바울에게 더 오래 있기를 청했지만 바울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에베소는 소아시아의 가장 큰 상업도시였고 아시아 지방에 행정부가 있던 도시였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크고 매력적인 도시에서 당연히 전도를 하고 싶었을 텐데 더 머물러 달라는 사람들의 요청을 거절한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라고 말하면서 에베소를 떠나게 됩니다. 아마도 예루살렘에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또 전에 한 서원을 예루살렘에서 마치기 위해서 시간을 맞추어 떠난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곧 이어지는 3차 전도여행 때 다시 에베소로 와서 거의 3년이라는 오랜 시간을 머물게 됩니다.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으니 주님의 때를 잘 분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에베소를 끝으로 다시 가이사랴로 온 바울의 2차 전도여행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바울의 2차 전도여행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복음이 확장되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뻗어나가서 세계 선교의 첫 발을 내딛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성령님의 직접적인 그 간섭과 바울 일행의 온전한 순종이 복음의 확장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둘째로는 새로운 팀 사역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이 동행했었는데요. 2차 전도여행을 출발할 때 바울은 실라와 함께 하였다가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합류시키지요. 언제부터인지 잘 모르겠지만 누가가 또 동행하게 됐고 고린도에서부터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함께 팀으로 사역하게 됩니다. 이 팀 사역으로 바울의 행동 반경이 훨씬 넓어지고 사역이 풍성해진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 교회 개척입니다. 바울은 가는 도시마다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또 고린도 등의 교회를 세웁니다. 나중에 바울은 이들 교회에 서신을 보내어서 그들을 보살피며 격려하는데 그 서신들은 성경의 목록 안으로 들어오는 귀중한 자료가 됩니다. 2차 전도여행 중에는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썼지요. 바울은 2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몇 달 쉬지도 않고 다시 3차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격려하죠. 여행이 편했을까요? 결코 아니죠. 당시의 여행은 생명을 걸어야 했습니다. 타우루스 높은 산도 광야와 같은 길도 모두 걸어 다녀야 했고 강도의 위험도 파선의 위험도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잘 곳도 쉴 곳도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끝없이 쫓아다니는 동족 유대인의 박해로 수도 없이 매를 맞고 생명의 위협도 받았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그만두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받았던 고난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그 부르심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은 항상 그리스도 예수와 복음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면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께서 주신 사명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참으로 그 치열하게 자기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던 그 바울을 덮었던 그 주님의 사랑과 그를 붙들었던 그 사명감을 우리도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마다 때마다 어떤 이런저런 이유들을 대면서 변명한
그래서 사명에 충실하지도 못했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도 못했던 우리를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본을 보여주군 그 바울을 통해서 우리도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맡은 소명에 집중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오직 예수의 이름만 높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가시겠습니다.